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읍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빗대어 길을 비유하며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듯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길이 이어지는지, 길이 꼬불꼬불한지 길이 쭉 이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길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죠. 이것처럼 길도 좋은 길이 있는 반면에 좋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걷기 힘든 길이 있고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길이지만 아스팔트에 여름에 길 한번 걸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열기가 많이 올라오죠. 굉장히 걷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삶을 많이 되돌아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유해가 있다고 하는 성당, 산티아고 성당을 목적지로 삼아서 걸어가는 길인데요. 짧은 길도 있지만 코스에 따라서 최대 800m까지 걸어야 되는 아주 긴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를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이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을 궁지로 몰며 힘들게 만들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길은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 이제 그만둘래. 희망이 없어 라고 불평하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병이 만드는 한계 속에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병이 닥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서 인생이 주는 선물을 계속 즐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비록 병이 있지만 그 병을 요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가까운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이 산티아고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선물로 즐기기 위해서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결국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이미 내가 알지만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길이 없으니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현재에 집중해 살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과거는 알지만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이 청년은 현재에 충실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성서학자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최고의 민족으로 부추기는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책이
아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보다도 정체성에 관한 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선포된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선포된 비전과 현실 사이에 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 중요한 지역을 다니는 교통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창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믿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출애굽 당시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이고요, 자신들을 대신해 바로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광야를 떠돌 때는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승리케 했던, 승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바뀌었던 것,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웠던 일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젊고 싸움을 잘하는 용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이양을 받았을 때는 이미 95세 가량으로 추정되는 노장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왔던 인물이죠. 이 중요한 시기에 항상 함께 해왔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공동체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이양한 본인,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현실, 지도자의 교체, 이 두 가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에 순조롭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개인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순조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구성원을 보았을 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 안 되고, 이 상황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그놈의 때문에마다
그 때문에 때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 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비전을 향해 이루어 나아가는 조율이 필요하지만 그 조율하는 과정에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때문에.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과 현실 사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두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지, 그 이루기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지, 그 비전을 두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을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좌했던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당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지 못하여 다시 애굽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든 생활들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때 모세와 함께 모세 옆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오늘 이 책의 여호수아의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모세를 두고 칭했던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죠. 바뀌어 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서 미약했지만 이 책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대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루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비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물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성과 성장 배경 그 차이를 적절한 곳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불가능한 환경을 바꾸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놓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죠.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좋은 학벌을 버리고 왔습니다. 좋은 직업을 마다하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교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자초되는 바람에 그 배는 우리나라까지 완전히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좌초되는 바람에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 있는 성경책을 하나하나 무트로 던져버립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 일행은 무트에 끌려 내려서 조선 관군에 포위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칼을 뽑아들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로 맺게 하소서.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받았던 이 박춘권은 훗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받은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성경책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벽에 붙였습니다.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집이 널다리 교회의 예배 초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이 뿌려놓은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 헛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시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로 뿌려놓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 뿌려놓은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을 가로막는 것 같은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가로막는 일이 나의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담대함보다는 먼저 걱정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아마 여호수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첫 마디가 뭐죠? 첫 번째 했던 말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모세가 죽었으니,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비전을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 가장 걱정이 되는 문제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슬픔과 애곡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힘차게 나아가자.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한 반개월 정도는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그래도 그런 불안감이 있어도 해야 될 거는 하니까 영어 공부를 한답시고 애니메이션을 봤습니다. 그때 봤던 영화가 쿵푸 팬더. 재밌게 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주인공들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뚱뚱하기 때문에 재빠르지도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신의 실력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자기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지난 일과 다가올 일을 너무 걱정하고 있어. 이런 말이 있다네. 어제는 역사요. 내일은 미스테리. 하지만 오늘은 선물이라네.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고 하는 걸세. 어제는 역사, 내일은 미스테리, 그리고 오늘은 현재 선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이유로 현재를 희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것 두렵죠? 걱정되죠? 무섭습니다.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이 현재의 모습은 낭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향한 온전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 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비전과 현실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6절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너는 강해라, 담대하라, 그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용기를 내어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며 용기를 내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이것과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과 현실 사이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냥 단지 용맹함,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단단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향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지키고, 이것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니까 지키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그 모든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8절 전반절,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읽고 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끝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지금 현실 가운데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8절 후반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 것을 삶에 적용하고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마 2014년쯤인 것 같은데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맹비난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현상을 진단하면서 결론 내리는 것이 교계에 어른이 없었다. 교계에 어른이 없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어른이 없었다.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진 어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어른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항상 지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어른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서 할머니의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데요,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비전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비전을 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두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두고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비전과 현실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들을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 그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전과 현실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비전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이들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현실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